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44장 1절.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44장의 우리 주제는 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는가,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핵심 우리 교훈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뭐래도 자해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린 자해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자기 영혼을 해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44장에 보면 자기 영혼이 해하면 삶이 무너져요. 삶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쓴뿌리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삶을 살아야지 내 영혼에 스스로 정말 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영혼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안타깝게도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해요. 듣는데 관심이 없어요. 듣고 싶지가 않아요. 무관심해요. 자꾸 하나님으로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난 그런 삶을 살려고 해요. 죄는 심지어는 더 나가서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해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죄가 그만큼 무서워요. 예배를 드려도. 심지어는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순종이 자기를 쳐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옥토밭이 아니면 순종 못 하거든요. 경외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삶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평상시에 겸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순종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이게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게 하는 정말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14절 말씀을 잠깐 보면 먼저 그 원인을 6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현재 이런 고통을 당한 그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뭐냐?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네,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6절까지 얘기하고 7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정말 계속 우상 숭배했다가는 애굽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그 세 가지 있잖아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내가 너희를 멸할 것이다. 이미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기 할 때 벌써 애굽까지 심판하고자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유다만이 아니라 애굽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봤자 이미 환란을 피한 유다가 안전하지, 아직 심판이 남아있는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은 이건 사지로 들어가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어가지 말라,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구덩이에 들어가요. 왜 들어가느냐? 다른 나라는 그래도 바벨론에게 다 점령당했는데 아직 애굽이 남아있거든요. 또 애굽은 강대국이거든요. 근데 단지 강대국만이 아니라 에스겔서를 보면요, 아주 끔찍해요.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때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했는지 아주 더럽기 짝이 없는 그런 것들이 아주 드글드글하게 있어요. 성전에, 그 안에, 그 벽화에, 주변에 성전이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해요. 근데 어떤 우상이냐? 주변에서 잘 사는 모든 나라의 우상이 다 있어요. 거기에 뭐냐면 애굽의 우상도 거기 있었거든요. 그냥 결국 자신들이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피한한 거는 그들이 평소에 섬기고 그들이 정말 동경했던 강대국,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강대국으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옮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가면은 큰 나라고 바벨론이 점령하지 못할 거니까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앞에서도 봤듯이 예레미야가 지난주에 어떻게 돌을 가지고 그 정말 애굽의 그 성문, 아주 큰 문에다가 깔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바벨론 왕의 보좌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지난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정말 우리들이 정말 살펴보고, 오늘 특별히 오늘은 정말 내 영혼에 나는 얼마나 유익을 끼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애굽에 있는 피난민 유대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1절에 나오는데, 어디에 그들이 사냐면은 이 애굽 땅에 있는 나일강 삼각주뿐만이 아니라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단, 오늘날 수단, 그 지역까지 도망가서 살았어요. 얼마나 이 바벨론에 그게 무서웠으면 거기에 도망갔겠어요? 그 지역이 우리 바드로스라고 그랬어요. 1절에 나오죠. 거기 바드로스가 오늘날 이 수단 지역에 있는, 정말 멀리 도망간다라고 자기네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이제 자신들을 이렇게 착각한 거죠. 자,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2절 3절에 너희들이 이렇게 피폐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은 우상 숭배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뭐냐면 내가 내렸다는 거예요. 애굽 유다 땅에다가 내린 이 재앙은 나의 모든 재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재난이라고.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린 재난이라고 2절에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봤던 것처럼 그로 인해서 항무지가 됐고 그 유다 땅에는 사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지금 3절에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유다 땅이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들에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한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이 임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거죠. 그들의 죄악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죄악을 상기시키는 것이
사실 뭐 어떻게 돼요?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제일 많이 외친 선포가 뭐냐면 들으라거든요. 쉐마라고 그러잖아요. 들으라거든요. 네. 들으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해요. 왜냐면 하도 안 들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그런 명령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자꾸 기억하고 모세오경에 따라서 너희들은 당신네들은 모세오경의 말씀 잘 듣고 삼주가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기서 뭐냐면 그들의 죄악을 갖다가 딱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우상숭배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죄에 대한 심판을 달게 받도록 하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재난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죄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에 도망간 이들은 죄를 기억하기는커녕 돌아서기를 거절해요. 그게 이제 44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성이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죄성은요, 자기가 범죄한 죄를 아주 이렇게 뭐냐면 쉽게 생각을 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게 해요. 심지어는 범죄한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해요. 그리고 뭐만 생각나게 해요? 잠시 죄악의 낙만 생각하게 해요. 죄악의 낙이 있으니까 죄를 범하잖아요. 자꾸 잠시 죄악의 낙만 이렇게 생각하게 하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정말 파괴력이 있는지를 죄성은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죄 가운데 있음이 있을수록 죄를 가볍게 봐요. 죄를 소홀히 여겨요.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되풀이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뭐냐면 그들의 죄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한 절 한 절 듣는 이유들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주제로 설교를 하고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좋은 것만 말하게 돼 있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된 얘기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부정적이고 죄악된 그 모습을 지적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정작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것은 정말 이런 말씀,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이런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예. 듣고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정말 드럽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끊임없이 사랑하여 많이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내린 그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이 4, 5절이에요. 특별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죠? 하였으나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왜 듣지 않았다고요? 잠시 죄악의 낙에 취해 있기 때문에, 잠시 죄악의 낙에 취해 있기 때문에 듣질 않는 거죠. 심지어는 그들은 우상 숭배하면 자신의 삶에 안녕과 안전과 이렇게 평화가 온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함으로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낙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닌가 다를까? 이제 뒷부분에 보면요, 그들이 기껏 이런 말씀을 듣고서 책망의 말씀을 듣고서 남은 유다의 이 피난민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된 것은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을 멈춘 다음부터
재난이 임했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잡신들을 없애버렸잖아요. 그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우상이 없어짐으로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았는데, 그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막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의 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엉뚱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뒤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잖아요.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왜 무섭냐면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 종교다원주의에 가면요, 이거 인정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 신을 섬겨야 되고 저런 상황에서 저런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서 큰 시험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유목민의 신이라는 거지, 농경신인 바알이 필요하다는 거지. 예? 바알이 그 비신이거든요. 이 농사를 지려면 농사에 맞는 신이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당군 왕검이 그게 뭐냐면 그 당시가 농경사회라는 것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려다 보니까는 목축을 받은 사람이 정착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려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신들보다 저들이 더 잘 지거든요. 근데 꼭 우상숭배를 하고 짓잖아요, 바알에게.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각인돼 가지고서 성전에서 예배드렸다가 나와서는 또 바알에게 예배를 드렸거든.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됐을 때 그 당시에 유다의 상황이 온갖 잡신을 다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속에서 다신론을 이렇게 인정하게 되다 보면은 결국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우리나라도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 오늘 이 44장 같이 생각하고 오판할 수 있다는 것을 44장이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정말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서지 않으면 이 44장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또 이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탄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나님 백성을 정말 특별하게 그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항상 사탄은 간접적으로 치고 들어오거든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술이거든요. 왜냐하면 직접 하나님을 미워하라고 하면 누가 하나님 미워할 사람 어디 있어요? 뭐 함으로요? 하나님을 약화시키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선지자도 막 진짜 정말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을 우상 단지로 전락시키냐는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왜 전락시키냐고 이사야 선지자가 막 불을 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뭐냐면 사단의 전술이 종교다원주의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을 약화시키거든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 중에 하나, 그렇게 전락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근심에 찌눌리게 하고 또 심지어는 뭐예요? 자기가 또 다른 우상을 갖다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 예배 끝나고 4월 초파일 날 가가지고 절에 가서 굽복한다고 그런 막 우스갯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지금 뭐냐면 미혹하냐면은 올바로 믿음이 딱 서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로 치고 들어오냐면은 하나님도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 근데 어떻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게 해요. 우상이라는 게 꼭 우상단지가 아니라 탐심이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돼요? 하나님도 사랑해.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돼요? 자신의 탐심도 사랑해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각을 무디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심지어는 뭐라고요? 우리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처럼 마음에 염려거리를 많이 줘가지고 하나님도 멀어지게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염려가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우리의 영혼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질식하니까 호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염려가 많으면 호흡이 안 되거든요. 그건 호흡이 안 되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게 하지 않거든요. 이 사단이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이 인정에 목마르게 하게 함으로 하나님도 떨어지게. 자기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약화시키는 그런 사단의 전술이 이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그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유다 땅에 있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는 줄 아세요? 그들은 3대 절기 다 지키면서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 날 다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다른 신을 갖다가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들을 귀가 없다는 것은 다른 것에 한눈을 팔았다는 거거든요. 들을 귀가 없다는 것은 내가 이미 어떻게 돼요? 잠시 죄악의 낙에 내가 지금 심취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 이하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한 말씀이 뭔데요? 너희들은 나를 믿겠다고 하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한 말이에요. 심지어는 오병의 역사로 정말 많은 이적을 해야 한 다음에 다음에 사람이 찾아왔을 때 우리 주님이 환영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찾는 영혼은 먹고 배부름 가득이다. 벌써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 유익과 혜택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옥토밭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게 아니에요. 돌짝밭이면 잘 듣는 것 같아요. 왜?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하고 막 기뻐하고 막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까지는 막 하나님 열심히 섬기니까. 자기가 옥토밭인 착각을 해요. 천만에요. 가시덤불의 마음밭 갖고 있는 사람도 착각한다니까요.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내가 말씀 잘 듣는다고 자기 스스로 착각한다니까요. 가시덤불이면서도. 세상 염려와 재리와 세상 쾌락이잖아요.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죠. 이런 메시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셔야 돼요. 그러자 그 원인을 얘기하면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서 내가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그죠?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 강조하고 있어요. 왜 강조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경고를 무시해요. 왜요? 이미 우상에 지금 뭐냐면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4절 하나님의 새로운 책망과 경고가 나옵니다. 먼저 7절에 안타까운 탄식을 해요. 오늘 주제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느냐 이게요.
영혼을 해할 뿐만이 아니라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왜 너희 자식들까지 멸망의 길로 가게 하려느냐 이게요. 네? 너희 가족, 왜 그런 자식들까지 왜 멸망에 가도록 한 얘기예요. 그래서 멸망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요. 네? 더구나 내 자식의 영혼까지 멸절하는 이 부모의 악행, 이 얼마나 끔찍하냐 이게. 네? 자기 영혼을 해야 하는 게 자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을 풍비박산 맞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8절부터 10절에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은 8절은 뭐냐면 이거예요. 어떻게 애굽 땅에서조차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끊어버림이 당하고 수치와 저주거리가 되냐 이게요. 어떻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리고 9절에 유다가 우상 숭배를 망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10절 그러면서 뭐라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게 너희들이. 그러자 11절부터 14절 하나님의 경고가 나오는데요. 무서워요. 11절에 내가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애굽 땅에서 끊어버리겠대요.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12절 계속 애굽 땅에 머물고 살고자 고집하는 자들 내가 처단해가지고 칼과 기근에 죽어가지고 저주와 놀램과 조롱거리와 수치가 되게 하겠대요. 그러면서 13절 예루살렘을 벌한 것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고 14절 피할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이 강조한지 몰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좀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죄가 3절을 한번 보세요. 죄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쉽게 잊어버리게 해요. 죄는. 예. 정말 이게 하나님을 갖다 이 죄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게 죄의 능력이에요. 4절에 보면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무시하게 해요. 5절에는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게 해요. 6절에서는 재앙을 당해도 고치지를 못하게 해요. 7절에서는요, 자기 영혼을 해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죄예요. 심지어는 8절부터 10절까지는 전혀 삶이 변하지 않게, 나아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이 죄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죄의 고착성과 파괴성의 무서움을 아셔야 돼요. 죄는요,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요. 양보가 없어요.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게 그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추적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그리고 그 파괴력은 내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죄의 낙에 우리가 치우치게 되다 보면 내 자신의 죄를 못 봐요. 내가 옷이 깨끗하면 조그만 티도 보는데 내가 이미 지르탕에 갔다 왔기 때문에 거기 떨어진 그런 웬만한 지저분한 거는 보지 못해요. 심지어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게 해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게 아니라 둔감해요. 네.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참 먼 얘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죄의 이런 파괴성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죄에서 벗어날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아까 우리 읽었던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한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건 뭐 어떻게 됐냐? 거기 나오는 원칙이에요. 3가지. 첫째는 뭐예요? 겸손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겸손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이 두려움 속에는 반드시 2가지가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두려움을 이제 경외로 바꿔야 되겠죠. 경외하면 2가지가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뭐 있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경외 속에는 반드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 속에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함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의 삶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경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에 대해서 회개만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가지 않는 것은 경외가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그건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공의 앞에 회개하고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친밀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경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은 딴 거 없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여기 정말 겸비해서 우리가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순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발전해야 돼요. 순종한 만큼 더 잘 들어요. 순종한 만큼 회개가 더 깊어져요. 더 실제적이 돼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되풀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이미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레미야까지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갔던 그 유다의 그 군인들, 요하난을 비롯한 그 군인들은 이미 머릿속에 바벨론의 지금 어떻게 돼요? 복수가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고자 마음을 굳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에레미야의 경고에 대해서 더 이상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네, 더 이상 들을 기가 없어요. 우리 이미 앞에서 에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했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너에게 임한 재앙은 너의 생각의 결과니라 그랬어요. 앞에서 29장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탐심에 따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 그래요? 육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있다고 딱 구분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딱 구분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들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어디에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가? 딴 게 아니거든요. 들으라라고 하는 쉐마에서 벌써 실패한 거거든요. 듣기를 벌써 그들이 제대로 하지 아니하니까 생각이 자꾸 어떻게 돼요? 자기의 육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에 갇히면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거죠.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기도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의 생각이 성령 안에서 육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분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그냥 어떻게든지 계속 기도해보면 육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갖다 구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자꾸 뭐냐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거든요. 육의 생각이 아니라 자꾸 성령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은 빌립보서 1장 9절 이하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분별력을 준다 그랬거든요. 공부를 많이 해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지 않아서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지경이 놓이게 된 것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단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들을 기가 없습니다. 겸손하지가 않았어요.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자 이렇게 하자 뭐라고 그러냐면은 15절에서 19절에 그 유민들이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반박하냐면은 특별히 여기 보면 5절에 우리 아내들이 막 나서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아줌마 무대가 나오면 이 페트병 들고 막 응원하면 2002년도 막 우리 막 올라가잖아요. 이
이 아줌마들이 이제 말 맞다는 이제 페트병 들고 와가지고 막 지금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는 웬만한 여자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지금 여성들이 에레미야 앞에서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만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20절에 보면은 남녀 모든 무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선도적으로 나온 것은 뭐냐면 여성이 나온 거예요. 네. 남자들이 아무런 말을 못하니까 씩씩거리고 하면서 아무 말 못하니까는 여성들이 나와서 합니다. 뭐라고 싸붙이냐면은 16절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 듣겠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서 17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분양할 그때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끔찍스럽죠. 그리고 18절에 하늘의 여왕을 패한 후부터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후부터는 칼과 기근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서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남편들 모르게 하는지 아느냐? 남편들도 다 우리랑 짝짝꿍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여성들이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지금까지 오고 또 부흥하고 발전한 가운데 갈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의 힘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그잖아요? 초대 우리나라 여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게 역사적인 증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왔어요. 여성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집안이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신앙에 있어서는요. 여성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남편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지금 뭐냐면 여성이 나와가지고 남편이 그런 줄 알았는데 여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금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이건 끝난 거예요. 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엄마가 아내가 신앙에 딱 서 있지 않아 보세요. 다 추풍낙엽이에요. 다. 이건 부초와 같은 거예요. 뿌리 없이 이렇게 물 위에 떠다니는 풀 있잖아요. 신앙 때 다 겉도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그러나 여성이 집에서 딱 신앙을 잡고 하나님 앞에 딱 중심이 잡혀 있으면 모든 게 질서적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근데 옛날은 뭐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오히려 더 여성들이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지금 하는 이게 지금 자랑입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게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하늘의 여왕에 대한 그 향취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 보세요.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선조,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 선조, 17절에 보면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을. 이게 얼마나 끔찍스러운 이 악행입니까? 그러니까 고질적인 죄악의 습관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죄가 기승하지 못하게 하는 게 교회 사명이잖아요. 그죠? 그게 교회 사명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사회에 침투하는 이유가 정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죄악이 난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두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거기 뭐냐면 이발소에 딱 가면 그 당시 이발소가 이렇게 술집하고 같이 있었대요. 이 무디 선생이 뭐냐면 무디 목사님이 거기 이발소에 딱 가면요 그렇게 술판대고 막 하고 막 오합지졸 하더라도요 무디가 딱 가면 다 조용하대잖아요.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글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 한 사람이 가가지고 딱 이발하는 순간에는 술 취한 사람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억제력.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이 사명이거든요. 그게 소금과 빛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돼요? 지금 뭐냐면 죄를 갖다 누가 더 잘 지냐 경쟁하는 이런 모습.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악이 득세하지 않게 하고 우리 교회 불신앙이 난무하지 않게 하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잘못된 신앙이 함부로 행동되어진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만큼 영적인 분위기가 성숙하고 강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들이 계속 우상숭배했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는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 하나님을 여러 우상의 하나로 치부하는 이런 모습이 여인에게서 나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20절에서 30절에 얘기합니다. 아니다, 반대다. 너희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겼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 그 얘기를 20절에서 23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더 이상 못 참아서 이런 재앙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알고 있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3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강의 안에 따라서 한번 잠깐 보시면 24절에 보면 너희들 말씀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25절, 니들이 그렇게 자꾸 우상 숭배하면서 악을 행하겠다고? 그 마음대로 해. 이게 되게 무슨 말이죠. 그래,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우상 숭배, 그래, 계속해. 이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가 내어버려 두사잖아요. 네? 하나님 붙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 살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내어버려 두사는 것은 이거는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대로 해.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면서 26절에 더 큰 저주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이거 끝나는 거죠. 이건 완전 심각한 저주죠. 네, 이건 정말 심각한 저주죠.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깨어 있어서 내가 재난을 내릴지언정 복은 안 내리겠다. 너희들 여기서도 똑같이 유다 땅에서처럼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물론 28절 소수가 도망쳐 올 것이다. 왜 그들이 도망쳐 오느냐? 내가 너희들의 이 말로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살려가지고 유다 땅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이 재난이 나로부터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왜요? 한 영혼이라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바벨론 왕이 능력이 있어서 시드기 왕이 죽은 게 아니에요. 두 눈이 뽑히고. 하나님이 내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하나님이 내어주지 않으면 시드기 왕은 두 눈 뽑히지 않고 안 죽어요. 이 얘기는 오늘 우리들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구호로만 알지 말고 실제 알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해요. 그 메시지를 마지막 주면서 나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전능자의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여기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냐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니까 자기 영혼에 해가 끼치는 거죠. 해를 끼치는 거죠. 그죠? 자신들에게 내린 재앙이 하나님이 불순종함으로 직접 내렸는데, 아니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그러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게.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 주장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잘못되면 안 돼요. 네? 정말 올바른 신앙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뭐가 죄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내 영혼에 해를 끼치는 행동들을 해서는 안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영혼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주제예요.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하자. 이게 들을 귀가 있어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여기다 기록을 해놨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뭐죠? 애굽에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잘 들으려면 아무 데나 앉으면 안 돼요. 시편 1편처럼 함부로 악인의 길을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불순종하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에레미야가 얘기했을 때 정말 순종해야지 왜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가냐 이게 애굽 땅에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들어요? 안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소에 순종을 해야 들리거든요. 세 번째 읽어볼까요? 선입견이 있거나 바벨론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평안이 있어야 들린다. 여러분, 이들이 바벨론을 복수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입관념이고 이게 바벨론에 대한 복수에 대한 두려움. 왜냐하면 자신들 같으면 복수할 것 같으니까 바벨론도 복수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기가 그럴 것 같으니까 저 사람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마음은 이건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평안이 없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꼭 평안을 갖도록 해야 돼요. 이유 어쨌든 간에 그래야 들립니다. 평안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읽어볼까요? 성령 충만으로 마음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옥토밭 외에는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옥토밭 아니면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시덤불에게 후한 점수 주면 안 돼요. 죄성 있는 사람들 후한 점수 줘요. 심지어 돌짝밭도 후한 점수 줍니다. 아니에요. 정말 저 사람 예수 믿고서 모든 걸 다 주 앞에 던지면서 막 했던 사람이라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매 순간 순종해야 돼요. 결국 5번째 읽어볼까요? 평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고자 해야 한다. 평소에 이걸 우리들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들을 귀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고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옥토밭을 갖고 있는 삶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주여 내가 내 영혼에 유익을 주므로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주여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말씀에 따라 우리 모두가 들을 귀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멀리하고 듣기를 거부하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옥토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